이 행함이 있는 믿음, 자칫 생각하면 말이죠, 행함에 너무 방점을 두면은 네가 뭘 했냐 이게 된단 말이야. 네가 뭘 했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것 있잖아요. 누군가가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응대 집사가 오진 집사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거를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 왜? 어떻게 느껴요? 뭔가 달라. 그죠? 뭐가 달랐을까? 맨날 기름 갖다 줬을까? 뭔가 달라. 다르죠? 다른 것 같아. 근데 광덕 집사가 보라 집사가 있지만 보라 집사 느껴. 광덕 집사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다. 왜 안 좋아한다고 느껴? 만약 그럴 때 반응이 없어. 그지? 마음에 들게 안 하고 반응이 없지.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를 늘 물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예요. 내가 뭐 100번 1000번 난 믿음이 있어 라는 얘기를, 야고보는 얘기는 어떻게 믿느냐, 네 구원이 확실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 믿음 있다는 건 나 알아. 근데 어떻게 확인을 좀 해보자. 네가 있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정작 그 믿음이 공수표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자. 근데 그게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게 뭘 보면 알더라? 네 행동을 보면 알더라. 분명히 알아요. 좋아한다고 했는데 전혀 말로만 좋아하지, 뭐 빵 하나 사주는 것도 없고, 뭐 어디 뭐 놀러라도 가자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로만 좋아한대. 그러면 알아. 저놈이 저게 뻥이구나. 분명히 알지. 뻥인 걸 알지. 달라요. 사랑하면 달라요. 은혜 받고 났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어때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기분이 째져? 그냥 기분만 째져?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그리고 사랑하게 돼? 그래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은혜를 받고 봤더니 기분도 째지고 날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가까이 갔어요?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가까이 갔냐니까. 지금 말이잖아. 지금 계속 지금 말만 하잖아요. 지금 주님이 봤을 때 뭘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행했어요? 뭐 행했을 거 아니야. 한민아 권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마이크 어디 갔어? 뭘 아냐 안 얘기는 뭐 물어보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생각해봐요. 아니 그 아니랄 것도 없어. 내 얘기니까. 내 얘기가 정답이에요. 받고 나니까 어때요? 받고 나니까 충만하죠. 충만했어요. 네. 그러게. 어떻게 충만했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떻게 가까이 갔어요? 더 충만. 아니 더 충만하게 어떻게 갔냐니까. 지금 말만 하잖아요. 행동을 얘기하라니까. 어떻게? 행동. 아니 저기, 아니 받아. 빨리 받아. 받아.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사랑해 계신 걸 알았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구원받은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본인이 어떻게 그 전과 이전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원하실까? 그래서 그냥 삶이 자체가 그냥 주님이 중심이 되고, 집에서도 자꾸 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말씀이 계속 그냥 생활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는 거. 예전에 좋아했던 거 별로 뭐 관심이 없어지고, 네네. 주님 좋아하시는 관심도 바뀌고. 예, 관심도 바뀌고. 내가 기도할 때도 그러고 마이크 좀 할 때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하니까 나보다 더 크잖아 목소리가. 지금 제대로 잘했다는 얘기예요. 자, 은혜를 받았다. 신선욱 선생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내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집에 있는 남편한테도 어, 좀 신경이 쓰이죠. 예전보다도 네.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행동도 그렇고 달라졌어. 예,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예전보다 네, 달라졌어요. 예, 달라졌어. 달라졌어요. 근데 자꾸 진기병 목사님 딴 데를 보고 딴 데를 보시고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즐거워요. 즐거웠다. 예. 진권사님은 진권사님 어땠어요? 하나님 사랑하신 거 알았어. 나를 사랑하신 거 알았어. 좀 뭔가 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틀림없어. 제가 몰라. 감사하는 마음만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박선재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 은혜를 받았어. 어떻게 됐어요?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행함이. 어떤 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 양반도 더 가까이. 하나님 아니,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마음을 알아서. 여기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해. 더 충만해서 거기도 충만하고 여기도 충만했네. 충만하기는 하나님 마음을 더 가까이 아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니 이숙재 목사님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빨리 오셔가지고 내가 불편해. 없던 자리에 있으면 내가 불편해.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자, 그러면 전경선 권사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달라진 것 같아요? 안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것들이 네. 더 이제 가까이 가게 되고 말 한마디라도 이제 좀 믿음 안에서 하려고 애쓰고 제가 굉장히 좀 똑똑한 편인데 조금 이제 좀 많이 달라졌죠. 애교스럽게 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면 틀림없이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김은석 권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기전과 은혜 받은 후에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네. 왜냐면 뭐 새벽기도도 좀 일찍 나와서 내가 빨리 좀 더 기도하고 네. 그 시간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일찍 기도하고 일찍 기도. 다른 볼일을 봐야 된다. 다른 볼일 그런 본다. 그런 조율도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 말씀도 보게. 말씀도 오고 달라지긴 해요. 달라졌어요. 라벨리 권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그 전과 이전에 뭐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좀 나태했던 어. 것들 그게 이제 은혜를 받고 네. 나서 이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저기 부엌에 가서 그 식탁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말씀도 기도도 하고. 읽고 하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좀 더 서로 가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섬기려고 되고. 하고. 네. 고영석 권사님은 은혜를 받았을 때 받지 않았을 때 저도 말씀에 준한 삶을 살려고 네. 저를 많이 죽이고 내려놓고 이전에 했던 그런 삶하고는 다르게 달라졌죠. 네네 달라졌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는 걸 의식을 하니까 네. 제가 달라졌죠. 모든 예. 이 권사님 마이크. 자, 은혜를 받았을 때 받기 전과 받고 나니까 뭐가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삶이 바뀌어요. 네. 은혜를 받으니까 혼자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영혼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영혼이 생각이 보이고.
생각이 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네, 그러고 싶고 또 감사가 네.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 때라도 그것을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그죠? 삶으로 달라졌어. 네. 달라졌죠. 자, 이제 저쪽 편으로 건너가야 돼. 1분 단, 2분 단, 3분 단으로 가야 돼. 3분 단으로. 한번 물어보는 게 여러분에게. 뭐? 정혜성 권사님, 은혜를 받았을, 분단장이니까 분단장이 먼저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우선은 감사하는 마음이 크겠죠.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므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더 많이 노력하겠지. 애쓰고 애쓰고 노력하겠죠. 네. 변화됐죠? 맞아요. 뭐 복음도 전하고 싶지만 복음도 전하신 마음이 막 생겨. 네. 막 생기죠. 그런 게 좀 달라졌겠죠. 달라지는 게 그죠? 보라집사. 저는 결혼 전에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하고 예배를 그리고 결혼 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 그게 믿음이구나 깨달아졌을 때요. 아 내가 지금 방향이 잘못돼 있었구나. 하나님의 반대로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제 정체성이랑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나 중심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 강독 집사는 여태까지 다 들어놓고 처음 받는 사람처럼 빨리 다 들어놓고서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가? 분명히 있지. 은혜를 받았기 전에 광덕 집사와 은혜를 받고 난 광덕 집사는 은혜를 받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행동거지나 그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도 많이 생각대로. 했었고 뭐 큰 집에 가면 저희 제사를 지냈으니까 맨날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 믿고 나서는 큰 집 갔을 때 저는 제사를 안 지내겠다. 제사를 안 지내. 절을 안 하나님만 하겠다. 신뢰하니까. 하나님 믿고 나서는 그 뒤부터 제 행동하는 모습도 바뀌었고 아무래도 좀 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니까 좀 말씀에 대한 뭐 그런 거, 기도에 대한 거, 기도하는 거. 요 근래는 애들한테 이제 애들 자기 전에 애들 다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해주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또 애들이 다 학교에서 뭐 시험을 받거나 뭐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걸 좀 그런 걸 좀 은혜를 또 받는 거, 그런 거. 응답해 주시고 그 이전에는 뭐 그런 것들이 없었으나 은혜 받고 보니까 그렇게. 오진 집사님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제일 큰 변화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도 많고 내 근심도 것이 아니라 많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네, 의지하는 걸로 네, 욕심들도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해주시겠지. 더 의지하게 되는. 의지하게 되는 거. 네. 응재 집사는 저는 예배 나가는 게 내가 그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이제 은혜 받고 오고 싶어. 나서는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예. 나가고 싶어 나가는 거. 예. 자, 예전에는요 해야 되니까 했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고 싶어져요. 하고 싶어져요. 옛날에는 그냥 나만 교회 다녀도 뭐 그만이지 뭐 나만 교회 다녀도 잘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은혜 받았다는 것 속에는 어떤 거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변화가 어떻게 있었냐면 어느 순간에 제가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 가족의 구원을 주실 때 나는 기꺼이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기꺼이 다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었어요. 주님의 부르시면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정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까 물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가만히 못 있어. 뭐라도 주고 싶고, 뭐라도 표현하고 싶고, 뭐 어디라도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알아. 딱 안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보다. 왜?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아니 그렇게 꾸두세요. 그렇게 꾸두세요. 그냥.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 이런, 아니 뭐 신은동 선생님이 꾸두세요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손이 간 거예요. 그냥 엄청 꾸두세요. 저는 꾸두세요. 그런데 나한테는 세상 아까운 게 없어요. 그냥 달라는 대로 다 해줘. 자기 당장 자기가 굶더라도 내 배고픈 거는 볼 수가 없어. 왜? 왜 그 꾸두새가 왜 나한테는 안 꾸두새일까?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예요. 정말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네가 얘기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를 묻는 거예요. 뭘 했어요 우리가? 네가 하는 게 얘기한 것처럼 억지로 나와서 안 나오면 엄마가 용돈 안 준다니까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나와 있어. 자, 누가 알아 그거를? 하나님이 하죠. 근데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 앉아 있어. 그게 행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행함이 있어 없어? 이 행함은 자발적 행함.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고 있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고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억지로? 아니. 그건 이미 아니잖아요. 그건 뭘 했어도 그건 하나님의 행함이 아니야. 억지로 인색하게 뭘 하긴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어떻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 뭘 착각을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있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정말 그 열심이라는 게 너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열심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가 잘 강요라는 걸 잘 안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왜? 강요하면 하긴 해.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되도록 자꾸 도와야지. 안 할 때마다 자꾸 하라고 하고 자꾸 그야말로 막 체근하고 그래서 하긴 하겠지. 그러나 그건 뭐예요? 전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행함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행함이에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도 어떤 행함이어야 되느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이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전과 사기 5범이야 동시에. 그 사람이 장로인 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장로가 전과 사기 5범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도 있겠지, 무엇인가를 해도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전과 5범이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근데 이 사람은 착각을 해. 내가 교회 와서 여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나 오늘도 헌금 드렸잖아. 믿음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어디 봉사 간다고 할 때 나도 따라갔잖아. 믿음이 있다.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이에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적으로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 하는 이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지, 그래서 나온 걸 할 때 여러분 확신할 게 있어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행함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막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자연스럽게. 박선재 권사님 주방에서 몇 년 한다고 했죠? 몇 년 한다고? 10년. 그 이제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한 1년 지났나? 2년 지났나? 아직 그런데 3년 지났어. 아니 그런 마음이 왜 나와요? 아니 밥하는 게 내가 봐서는 쉬운 일 같지가 않아. 내 얘기했지만은 토요일 날 만나서 시장 봐야 되고, 그럼 이전에는 또 고민하잖아요. 아, 뭘 해야 되나? 메뉴를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날 준비하고 주일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그래서 준 적은 없어. 우리 교회에서 준 적이 없어. 그럼 뭐예요? 왜 했어요? 그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절대 공로의식이 없어요. 나를 알아달라 이런 게 필요 없어. 왜? 내가 무슨 누구 봐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 공로의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공로의식을 찾는다. 그 사람의 그 어떤 행위라든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드는 건 뭐예요? 교회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알아야 돼요. 교회는 나를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드려야 되는 자리고, 내가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할 때 신앙의 성숙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얘기했어요. 다 감을 잡았어.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알아. 여러분이 일목요연하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의 말 속에 그래서 주를 위해 무엇인가 요만큼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일이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쓸 것들이 아직 줄을 서 있지만은 그거 잠시 유보하고 주를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쓸 것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브라함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아니까. 난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내드리는 것.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 결국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어떤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건 뭐예요? 죽은 나무예요. 결국 죽은 나무의 신앙은 변함도 없고 성장도 없고 응답도 없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에 내가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자, 이걸 묻는 거, 야고보가 묻는 건 그거예요. 너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행함이 없는 거 보니까 너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믿는 그 믿음 속지 마라. 그 네가 믿는 그 네 믿음이라는 것이 너를 구원하지 못해.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 아니 은혜 받았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 달라져. 사랑하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삶은 내 맘대로야. 아니 너 행동을 보니까 너 속고 있는 거야. 너 자신에게도 속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이전에 왜 했느냐를 난 생각해야 돼. 왜 했느냐? 내가 그걸 왜 했지? 근데 거기서 잘 구분해야 돼. 내가 왜 했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나를 알아달라고.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속는 거야. 믿음인 줄 알면. 왜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구원하는 믿음이다. 구원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고 나중에 추수 때 가리잖아요. 가리는 건 뭐예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은 누구라도 와서 우리에게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도와야 하고 나도 그래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가라지는 어쩔 수 없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게 왜 귀합니까? 기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묻는 것도 그거예요. 넌 안 되는 놈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안 되는 놈이야 이게 아니라 네 믿음을 바로 보고 네 믿음이 구원의 믿음인지 아닌지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도 내 스스로에게 묻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 불행하게도 말이죠.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답에 도달해도 불행하지 않다. 왜?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절망이죠. 아니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잖아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내 믿음을 돌이켜보고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이 영혼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한번 내가 스스로 묻고 이거는 그냥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지 어떤 누가 밖에서 어떤 이런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누가 와서 진동이 임해야 아이고 그렇구나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지정의를 가지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단해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맞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흔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게 뭔가 인격적 신앙이에요. 그럴 때 내가 그런 진실된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더 확신을 주시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체험도 하게 되면서 내가 변화되면서 정말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가 나오고 안 하던 짓을 하게 돼요. 전도도 안 하더니 전도도 하고 싶고 예배도 주일 한 번도 억지로 나오던 사람이 어떻게 새벽도 나오게 되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가 대단한 겁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읽어도 영적인 변화고 기도하러 나와도 영적인 변화고 친구가 약속 잡았는데 나 예배하러 가야 돼. 영적인 변화라니까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육신적 삶과 영적인 삶의 구분점을 갖게 돼요. 변화요. 그런 어떤 게 왜 보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여요. 살아있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신앙을 신비적인 걸로 몰아가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이에요. 전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대하려고 하는 게 전인격적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반드시 그런 믿음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입술만 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입술만 하는 거. 그럼 머리에만 있는 거, 귀신도 안다잖아요.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거 있잖아요. 재밌는 거. 그래가지고 단오 이제 강릉에 열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단오의 핵심은 뭐냐면 굿하는 거예요. 굿. 막 여기 가니까 막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하니까 아이고 야 재밌다, 야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도 먹고. 아니 그거는 그냥 속이는 거고, 그것들 맨 끝에 가면 굿당이 있어. 굿당. 언젠가는 전 세계 무당들 다 불러다 가면 굿도 있잖아. 거기서 뭐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뭐 한다고 막 다 그냥 뭐 난리 구판을 벌이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늘 강릉에는 부흥회가 갈매살 대성회라고 열려요.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예전에 그런 경우, 그런데 거기에 가면요 미리 얘기해요. 여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주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들 계시거나 교회 다니시는 분 있으면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아니 이게 흔들려야 되는데 이게 안 흔들려.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니까 안 들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면은 귀신도 못 임하지 않아서 이게 흔들려야 시작이 되는데 안 흔들리니까 가라고 하면은 왜 그걸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당장 회개하고 믿어야지. 그런데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옥분이 집사는 이름이 옥분이야. 그래 집사였어요. 전직 집사.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무당이야. 무당이야. 그걸 가장 궁금해하더라고. 같이 집사이고 같이 울고붓고 했는데 지금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진짜 믿음이라면은 무당이 됐겠냐고. 그럼 울고불고 하고 모르지. 같이 따라서 울고불고 했는지. 아니 보니까 초상집에 가서 막 우는데 옆에 따라 울다가 묻더라고. 누가 죽었냐고. 왜 울었어? 옆에 사람이 울어서 같이 울었대. 그런 판인데 울고불고 했다고 그게 진짜 믿음이냐? 울고불고 한 게 진짜 믿음이야? 아니야. 왜 울고불고 했는지 몰라. 근데 자기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딴 여자랑 나가가지고 울고불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울고불고 했기 때문에 그게 집사하고 성도는 아닌 거예요. 모르지. 목사님이 울고불고 한 거 갖고 집사 직분 줬으면 그게 뭐 눈 감고 준 거지 눈 뜨고 주진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 옥분이 집사를 만나니까는 지도 양심이 있는지 그러다는 거예요. 집사님 나도 알긴 알아. 뭘 아는데?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분이고 내가 알지. 근데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분인지 아는데 무당짓을 하고 있어. 그게 귀신이 홀린 거지. 귀신에게 홀린 거예요. 알면서도. 귀신이 알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알고 떠는데 오진 않아. 그게 귀신이에요. 알면서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안 와요. 알면서도 안 와. 그게 귀신의 믿음이야. 머리로 아는 거? 아이고 진짜. 내가 이 교회 내가 천막 칠 때부터 다녀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했는데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보다도 못해 하는 거 보면. 내가 이 교회 천막 칠 때부터 있었으니까 나를 알아달라지. 그랬기 때문에 그럴수록 섬겨야지. 내가 터줏대감이래. 내가 터줏대감. 터줏대감은 또 어디 있는 거야? 터줏대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교회 터줏대감이 있어요? 터줏대감은 그 귀신 아니야? 근데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 교회 터줏대감이래. 이 교회 터줏대감이면 마귀지. 그거는 귀신이지. 그럼 나가야지. 터줏대감 왜 거기 있어? 터줏대감이래. 터줏대감이 뭐야? 터줏대감이.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뭐 몇 년도에 우리 교회 뭐 이거 있었고 저게 있었고 뭐 했고 뭐 설교만 보다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고 왔네 어쩌네. 근데 하는 거 보면 뭐예요? 1년 반도 못한 사람 같아. 아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텔레비에도 나오고 아주 똑똑한 사람, 잘하는 사람. 머리가 나보다도 더 까져서 응대 집사 양반이야. 누구지? 김용옥이라는 양반이 있어요. 돌 김용옥이. 믿는 집사람이야. 엄마가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래. 뭐 어때? 갑자기 목사님이 왔어요.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갑자기 옛날에 갑자기 왔잖아. 어떡할 거야? 뭘 어떻게 해? 그냥 막 장롱에다 집어넣고 뭐 이불로 덮어놓고 아유라고. 그럼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 가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뭐 그냥 지 엄마도 디스하고 뭐 그냥 그게 덮어놓은 게 믿음이냐는 덮어놔도 믿음은 믿음이지 뭘. 좀 게을러가지고 청소 못한 게 뭐 그건 믿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면서 뭐 주소들은 풍어는 있어서 뭐 그때 뭐 차범근이가 요즘 뭐 월드컵 기간입니다만은 한창 차범근이가 예선전 때 기도하고 뭐 할 때 막 그냥 막 그럴 때 또 뭐 기도는 뭐 골방 가서 하라 그랬는데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저 믿음이 가짜로. 네 놈이 가짜지 뭘. 그 사람 있는 데서 기도하지 말라는 성경은 어디 있어? 뭐 어디서 있는 거는 알아가지고는 어디서. 그러나서 기독교 안티기독교잖아요. 아는 거는 저보다도 더 알지. 제가 그 사람 못 이겨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아는 게 믿음이다? 아니, 그 사람은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는 거 믿음 아니다 그 얘기하는. 아는 게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는 대로 살고 있느냐, 아는 대로 얼마큼 행하느냐. 그래서 10개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하나하나도 하나 행하면 되는 거지. 10개 하는데 하나밖에 안 행한다? 이건 하나밖에 모르고 하나만 행하는 사람보다도 못하는 사람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알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결국은 행함이 없고 아는 것과 알면서 행함이 없는 것과 결국은 죽는 건 똑같아요. 죽는 건 똑같아요. 알면 행해야지. 알면 행해야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모순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한 사람의 얘기만 듣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굉장히 종합적이다. 늘 알아야 돼요. 내 사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뭐 잘못됐다. 아니, 내 인생은 종합적이거든. 지금 망한 것 같지만 안 망한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자들은 율법주의자들, 야고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방종주의자들. 이 답이 딱 오죠.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왜 이 사람한테 소리 다르고 저 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달라요? 똑같을 수 없지. 왜 똑같을 수 없어요? 사람이 다른데. 똑같을 수 없잖아요. 여건이 다른데. 상황이 다르잖아요. 여건이 다르고. 그런 거죠. 왜 여기서는 로마서에서는 이 말하고 왜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합니까? 받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받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강조점이 뭡니까?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받은 구원의 증명으로서의 행함을 얘기하잖아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행함 하나 없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냥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지. 주와 복음을 위한 행동이 나오지. 이게 한 손이죠. 이게 한 손에 있는 거예요. 한 손에. 그래서 이게 인격적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있을 때만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신뢰하고 모든 면에서 믿음이 가지. 그잖아요. 하나만 아니잖아요. 앞에서와 뒤에서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 믿음이 없는데 뒤에 것 거짓이지. 그잖아요. 뒤에는 있는데 앞에 게 없다. 이것도 거짓이지. 믿음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나온 거고, 행함이 왜 나왔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 아니에요? 정답인 거예요. 자, 결과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고 땅을 줄 거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믿었어요. 어렵다.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림으로 증명이 됐고, 이제야 내가 처음부터 네가 그때 믿었던 그 믿음부터 여기까지가 진실하다는 것을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완성이지. 완성인 거예요. 모순이 아니라 완성. 믿음과 행함은 완성이다. 믿음과 행함이 합쳐질 때 완성이다. 믿음만 있다? 아니고. 행함만 있다?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 라는 거예요. 행함을 동반한다. 자, 산 믿음의 절대 기준은 뭐냐? 행함이다. 이 행함만 얘기만 하는데 왜 행함이냐? 진짜 믿음은 반드시 뭐를? 행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알아요.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자, 아브라함, 그죠?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드린 거. 네, 말씀드린 거. 라합, 말씀드린 거. 진짜 믿음은 목숨을 거는 일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고 할 때 목숨을 걸 때 죽냐? 살지. 근데 인간적 염려 때문에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이게 더 크지 이게 큰 건 아니에요. 뭐 자기 목숨이 더 크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면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다 라합처럼 해피엔딩, 아브라함처럼 해피엔딩 우리가 볼 때, 그런데 해피엔딩이 안 될 수도 있어. 진짜 목숨을 걸었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꽃 가운데서 건진받았지만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냥 불꽃 가운데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뭐야 그러면?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 해피엔딩인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불 속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20살, 20년만 살고 죽었다, 40살만 살고 죽었다, 60살만 살고 죽었다, 80살까지 살고 죽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자 나는 20살만, 이거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인데 20살만 살고 죽을 애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자, 나는 자 이왕이면 그냥 자 80살에 죽겠다. 80살, 80 먹고 죽겠다. 한 사람밖에 없어. 나머지 일찍 죽을 거야. 자 60에 죽겠다. 60에. 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자 60에 죽겠다. 뭐야 40에 죽겠다. 뭐야 20에 죽겠다고 손 들면은 그게 죽겠다는 게 그게 다 살아놓고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20보다는 그래도 40까지 살고 싶죠. 뭘? 40보다는 60이 낫겠지. 뭘? 벽에다 똥만 칠하지 않으면 뭐 100살은 어때? 살고 싶지.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볼게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육신의 때는 사실은 우리 애들만 빼놓고 애들 엄마들 빼주고 미성년자 애들 있는 엄마들은 빼주고, 오진 집사는 그래서 고3 때문에 빠졌어. 그냥 빼주고 미성년자 없는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괜찮아.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다 죽었느냐.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거든요. 네가 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죽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80산 사람이 63만 못한 경우가 있어. 아, 요즘 계속 많이 느껴. 60산 사람이 40산 사람만큼도 못한 사람이 많아. 40 살았지만 20살밖에 못 산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은 엄청 많아. 나랑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같이 있었던, 내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은 개청 예배 드리고 대학원 3학년 때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 오다 교통사고 죽은 선배들 2명을 난 늘 기억해. 맨날 방에서 뒹굴르면서 있었는데 참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 살다 보니까 지저분한 때도 담그고, 60살 보니까 하나의 사람이 저런 짓 하고, 80 되니까 정말 무슨 공중을 해도 어쩔 수 없겠더라고. 누군가가 어느 게 목사님을 물어봤습니다만 내가 굉장히 존경했죠. 내가 그분한테 배우려고 그 멀리서 매주 가게 됐죠. 그 엄청난 교회를 해놓고 나서 강대상, 나도 올라가 봤으니까요. 강대상 뒤에다가 돌로 크게 새겨놨어요. 이 교회의 후임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재산이 없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쫙 써놨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해도 나는 그분만 안 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이라는 게 별 수 없더만요. 나이라는 게 별 수 없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들이 몰려서 배우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분도, 그분이 배웠던 또 다른 그분도 나이를 먹으니까 저런가. 안 그랬던 분들이 왜 저럴까? 네? 그분의 스승은 성락교회에 있었던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른 부분까지 얘기하면서 이단 시비가 우리 교단에서 붙은 게 아니라 장로교단에서 이단 시비가 들어오면서 성락교회가 그때 4만 명이었고요. 4만 명. 강릉중앙 침례교회가 불과 몇천 명도 안 될 때예요. 그런데 라이벌이지. 그럴 때 교단에서 갈등이 나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을 이단으로 딱 내보냈어요. 그때 300교회가 따라 나왔어. 침례교단에서 300교회가 따라갔다. 그 정도로 대단해요. 지금도. 물론 그 교회도 아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들 며느리가 명품 브랜드 VIP로 초청받아 갔으면은 핸드백 하나 사진 않았겠지. 그런데 정작 그냥 봐는 무슨 나이 이제 새파란 애랑 무슨 그것도 비서 이끌고 가가지고 유성에 무슨 호텔에 있네 했네, 또 그것만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올립네 마네 교도소 갔네 마네 그러지. 그분한테 배워서 그분만은 안 그럴 것이다 막 믿었지만은 결국 그분은 깨끗했어. 그런데 결국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 아들한테 다 넘어가는 걸 보면서 나이라는 게 어쩔 수 없다. 나도 저럴려나?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있는 게 낫지 그런 큰 교회에서 나도 펼 수 있겠어요? 가진 게 많으면 생각이 많아. 가진 게 없으면 여러분 깨끗해. 그냥 우리 아버지 너무 깨끗해. 그냥 내가 그냥 시달렸어. 돈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모두 없습니다. 맨날 문자 와. 괜히 그 공무원이 재산 이거 줘야 할 거냐 물어봐서 예 했다가 한 50군데에서 오나 봐. 50군데 그냥. 연금 사적 연금 없습니다, 공적 연금 없습니다, 군인 연금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많아서 지저분하게 정말 가느니 없어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가세요. 큰 교회 하는 바람에 정말 지저분하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평생을 목회했느냐 말했느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적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이죠. 근데 많으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80 사느니 90 사느니 60에 죽는 게 복되고, 그렇게 60에 죽느니 40에 죽는 게 낫다.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냐, 주를 위해 살았냐, 깔끔하게 살았냐, 네가 그동안 한 얘기대로 살았냐. 목사들이 무서운 게 그래요. 말을 많이 하거든. 설교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설계한 대로 살았느냐, 그거거든. 그런데 말은 이만큼 해놓고 하나도 안 하고 살면은 그거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 믿음이지. 왜 성도들에게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헌금하라고, 어떤 데는 집 팔고 땅 팔아서 하라고 그러고 지 통장엔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에?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면 지 통장도 없어야지. 에? 다 놀아줬어야지. 성도들한테는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헌금하라고 지는 계속 싸나.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 그게 가짜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한 소리가, 그 사람 때문에 헌금한 사람들은 천국 갈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그냥. 하지만 너는 못 갈 거다, 이런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정말 그 믿음이 그 행동을 보면 알아.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네 행함을 볼 때 네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됐다고 무슨 뭐게 변치 않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변치 말아야 되는 거지. 하다가 변질되면 끝나는 거예요. 변질되면 끝나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되자. 과거를 묻지 않겠다. 과거. 여러분이 뭐 과거 뭐 저도 그러지 뭐, 여러분 과거는 묻지 않겠다. 지금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가자. 내가 하는 행동이 진짜 믿음이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눈빛이, 말이 진짜 내 믿음이 참인 거를 계속 날마다 확인해서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하자. 내가 20분에 끝내려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여기까지는 뭐다? 빛나지 않죠? 빛나지 않아. 언제부터 빛납니까? 행함과 순종이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건 듣는 거는 그냥 들은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건 그냥 있는 거예요. 들은 게, 있는 게 비로소 행함과 순종을 통해서 진짜 믿음. 그죠? 지식을, 들음을 삶의 결단으로 옮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여호와 일의 구원, 삶의 변화. 이 단계가 생략되면 무효. 이거 무효.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죠. 무효된 인생이 아니라 유효한 인생을 살아가자. 자, 기도하죠. 더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죠. 오늘 말씀은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믿음이 산 믿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정말 변화가 있고, 날마다 자라감이 있고 성숙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